바울은 디모데에게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성도들을 어떻게 돌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말씀에 대부분이 과거에 대한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적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할 텐데, 초대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제하고 돌보는 일들로 인하여서 교회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헬라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에게 각기 다른 어떤 모습으로 구제에 있어서 한쪽이 차별을 받았었습니다. 공평하지 않게 구제를 했었던 것으로 인하여서 교회에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사도들이 그 일을 하지 않고 그 일을 위해서는 집사를 세워서 해야 되겠다라고 하여서 집사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 뒤로는 이제 돌보는 일들, 이렇게 특별히 과부를 돌보는 일들에 있어서,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는 집사들이 돌보면서 하도록 그렇게 했고, 사도들은 오직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성도를 돌보는 일들을 성도들에게 맡겼습니다. 성도들이 스스로 이렇게 잘 살피고 하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모습인데, 그렇지 않아도, 그렇다면 구제 받아야 될 사람들이 누구일까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쓰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초대교회의 어떤 양상들을 살펴볼 때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썼다라고 하는 것은 돌아봐야 될 사람이 누구냐, 정말 돌아봐야 될 사람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2절에는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들에게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같이 대하여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거의 대부분을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애하고 있습니다. 참 과부를 존대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여라 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참 과부는 누군가? 라고 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4절에는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다면 그 자녀들이 집에서 효를 행하여서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하여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과부라 할지라도 자식들이 있다면 그 자식들이 효를 하여서 그 과부를 돌보게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적시해놨습니다. 그리고 과부로 외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외로운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고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게 해라 라고 했습니다. 외로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 늘 기도하게 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 그리고 외롭다고 하여서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살았으나 죽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외로우니까 기쁜 것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미 살았지만 실상은 영원히 죽어있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든지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이분을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라고 하였습니다. 가족을 돌봐야 되는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사람과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서두에 나와 있는 것처럼 늙은 남자, 늙은 여자들을, 과부들을 돌볼 정도인데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 말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라 라고 했습니다. 가족을 먼저 돌보아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과부가 어떠한 사람들이
분들이어야 60이 덜 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60은 최소한 60을 넘은 사람이어야 된다. 그리고 한 남편의 아내였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0절의 말씀 우리가 보아야 될 건데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 자녀를 양육해 보았어야 되고 나그네를 대접하거나 성도들의 발을 씻기거나 환난 당한 사람들을 구제했거나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한다. 그 뭐냐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섬겨본 사람, 그래야 그 사람이 참 바보지. 그리고 그 사람을 교회에서 돌보아야 되지. 가족에 있는 사람, 자식들이 돌보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원칙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아라. 정욕이 생겨서 그리스도를 배반하여 시집 가고자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기로 하였습니다.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받는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는 그 게으름을 입혀가지고 그냥 이제 사회적으로 이런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이고요. 또 하나는 일을 하지 않아도 살 수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집집이 돌아다니는 거죠. 그냥 집집이 돌아다니면서 그냥 사는 거죠. 그런데 쓸데없는 말을 한다. 쓸데없는 말을 하다 보니까 이 말 저 말 하다 보면 말을 옮기면서 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잘못하고 저기서 잘못하고 그리고 이제 싸움 붙이는 일을 하는 거죠. 그게 조심스러워.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니까 그 말 듣는 사람들이 그랬어? 그랬다고? 그냥 서로에게 안 좋은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분쟁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하기가 쉽기 때문에 오늘 그렇지 않게 하도록 하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일을 하지 않고 이렇게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말하는 데만 막 이렇게 쫓아다니다 보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 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하는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도 나왔지만 믿음을 배반한 자, 믿음을 저버린 자 있다라고 했거든요.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믿음을 배반한 사람도 생겨나고 믿음을 저버린 자도 생겨나고 아예 사탄에게 내어준 바 된 사람도 생겨났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에서 믿음으로 같이 시작했는데 그들 중에는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가지 않는 사람들도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디모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도 사실은 매우 성령 충만하고 대부분 이제 사도들 밑에서 이제 교육을 받거나 아니면 바울 밑에서 교육을 받거나 이런 교회였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정말 좋은 영적 환경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는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이 생겨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 좋으려만 그렇지 않은 현실이 또한 초대교회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는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에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여라. 이런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실제로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도움을 받도록 하여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도움을 받느냐, 도움을 어떻게 받느냐 매우 중요한데 그 일로 인하여 사람들 간에 서운한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누구는 도와주는데 왜 누구는 안 도와줘? 나는 안 도와주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말들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했는데 그 의도가 좀 벗어나서 서로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죠. 할 수만 있으면 가족과 같이 대하여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가족이 없는 자에게는 가족과 같이 하여라 라고 하는 것이고, 가족이 있는 자에게는 가족들이 책임져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따지면 그런 겁니다. 성도들을 바라볼 때 의지할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는 가족과 같은 사람이 되어주고, 의지할 만한 가족이 있는 사람에게는 가족이 책임져라. 그래서 굉장히 단순한 그런 진리의 말씀을 오늘 본문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를 향하여서 어떤 태도로 우리가 대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가족과 같이 대하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축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성도들을 어떻게 돌볼 것이냐, 내 가족이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 나이가 많은 분은 내 아버지, 내 어머니처럼, 자식 같은 그런 성도는 내 자식처럼, 아니면 나와 비슷한 사람이라면 내 형제처럼 돌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나의 형제요 자매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 전할 때 예수님의 가족조차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 예수를 좀 뜯어 말리라고 그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병 고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바알세불에 이렇게 의해서 지금 저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그런 소문이 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족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가족들을 향하여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내 형제요 자매다라고 했거든요. 나와 함께 있는 저 사람들이 내 형제요 자매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을 향하여 내 형제요 자매다라고 말하셨던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을 내 형제와 자매처럼 나는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을 예수님이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다라고 보았다면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 형제 자매로 보고 돌보면 되는 겁니다. 똑같은 원리로 그렇게 돌보면 되죠. 내가 정말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인가? 내 손이 정말 가야 될 사람인가? 내 마음이 정말 가야 될 사람인가? 그걸 이제 보고서 내 형제처럼, 내 가족처럼 대하여라. 그것이 성도를 향하는 마음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성도를 대하고 또한 우리 가족들을 대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큰 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행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쫓아 살아드리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를 남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돌봐야 될 사람들을 가족과 같이 돌보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주변에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을 향하여 나의 형제요 자매라고 말씀하셨듯이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 내 형제처럼 나의 아버지처럼 나의 어머니처럼 그런 마음으로 돌보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성도들 속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